지난주부터 약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아는 바, 또 믿는 바,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단 2번 그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 읽은 이 에베소는 에베소 전체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고 할 만큼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우리, 너희는 다 교회로 바꾸면 그 내용이 잘 일맥상통, 잘 통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이 2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먼저 우리 읽지 않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물론 그렇다고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익숙한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은 여기에는 원래 본문에는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공동체. 그런데 살아났다는 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이게 크티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도 아무 일도 안 했던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영적으로 죽었어도 태어나고 밥 먹고 자라고 뛰어놀기도 하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렇죠? 쓰레기도 줍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데 뭐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불가능했던 자. 그게 죽었던 자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새 창조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새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은 새 창조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 그러면 여기 선한 일은 뭐냐?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려고. 그게 이 우리가 안 읽은 요 전반부에 나오는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약간 어색해. 11, 12절에 보면 생각하라.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 지식을 갖고 지식에 따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걸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되기 되게 쉬워요.
조금 있다가 그것도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 그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되게 말을 꼬아서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방인이고 너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누구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말이 왜 꼬였냐면 바울은 저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진짜 할례는 육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고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지 몸에 행한 할례. 그것도 유효한 거며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면 몸에 그죠? 원래 할례는 이제 남성 그 성기의 앞부분 살을 자르는 거죠. 그걸 안 했어도 마음의 할례를 행했으면 그 사람은 할례자다.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다 우리식으로는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워낙 자부하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 지들이 그렇게 칭하는 자들. 근데 바울이 그들도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인정 안 하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불렸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그죠? 그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 오늘날의 우리 포경수라고 비슷한 그거. 그런데 이 할례는요. 사실은 이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단히 이제 널리 퍼져 있던 의식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정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가족들, 너의 권속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혹은 돈으로 사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하고 혈연적 관계가 없어도 아브라함 집에 살고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 모두 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그래서 이 할례는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가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기대하고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 할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렸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요.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새 언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위에 그 다음 뭐예요? 모세 언약. 그 위에 뭐예요?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다 약속의 언약들인데 이것들로부터 외인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아니 다 소망이 있죠. 나는 커서 뭐가 될래요? 내가 이제 뭐 당첨되면 그때는 이제 집도 사고 그래야지. 그 소망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토록 유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일 좋은 게 로또 당첨돼가지고 건물주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놀면서 지금 이때 이거 좋아하면 약간 이상한 건지 알죠? 지금 문맥상.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란 말을 똑같이 쓰면 좀 그래요. 그래서 망소, 아무튼 뭐 그런 거. 왜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아니, 하나님이 있긴 하죠. 근데 구원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요, 저주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형벌로서 다루실 그 하나님밖에는 없는 자들. 이 11, 12절에 여러분 지금요 그 주체 우리는 이방인 중에 한 부분인 거 알죠? 우리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이었으면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많이들 죽었을 텐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유대인 아니 이방인들인데 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 무할례자 저 진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류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11, 12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됐냐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어요. 구약시대 먼저. 그게 구약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그죠?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그 유다의 며느리. 누구예요? 다말. 또 여리고성의 원래 기생 창녀였는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 정탐꾼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 있게 된 라합.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 왕의 그 몇 대 할머니가 된 룻. 롯하고 자꾸 헷갈리죠? 룻. 이런 여인들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의 장군이었는데 아수르 장군이었는데 몸에 문둥병을 치료하고자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아만 장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유명하냐면 몇 명 안 돼서. 많으면 우리가 이름을 다 모르죠. 이름 안 쓰죠. 그냥 많더라. 혹은 186만 명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명 안 되니까 우리가 이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단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넘을 수 없는 벽. 넘을 수 없는 벽. 한계. 경계선. 우리 그 트럼프 때 그 미국에 입국 불가하도록 그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 불가하도록 멕시코 쪽에 대단히 높은 장벽을 세웠다고 그러죠. 그런 인종적인 장벽이 탁 쳐져 있는 거. 그리고 그 장벽은 뭐예요? 거길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됨이 가능한데 넘어갈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다말, 라합, 룻, 나아만 내 이름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 불가능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불가능한 그런 자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장벽,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 글자, 개, 그쵸? 저 강아지들 이렇게 불렀죠. 개, 강아지 너무 좋은 말이고, 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더럽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봤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었고, 역사 속에서 사실 그 2차 대전 중에 나타났던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대학살, 이게 그런 적대감의 한 표현이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적대감의 희생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장벽, 넘어갈 수가 없고, 서로를 완전히 갈라놓는, 서로 상종하지 못할 자로 갈라놓는 이 장벽, 분열, 그리고 갈등과 반목,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것.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분열과 갈등과 반목이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인들 안에, 우리 죄인들의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갈등과 분열과 반목의 한 대표적인 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돕는 배필이다. 나를 돕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가 범죄한다. 범죄한 직후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건요, 돌려각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은요, 나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범죄한 직후부터 한 몸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범죄한 직후부터 벌어진 이 분열, 갈등, 반목은요, 그 다음 때 곧바로 극치에 이르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돌로 때려 죽이죠. 여러분, 범죄한 직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분열, 갈등, 반목, 이게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결 불가능한. 뭐 같냐면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슴도치도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원하잖아요. 다른 존재를. 그런데 같이 살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찔려. 고슴도치 입장에서 찔려. 근데 지도 찌르고 있는 거. 이게 우리 모든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왜 날 찌르지? 그쵸? 찔렸죠. 동시에 자기도 그만큼이나
찌르고 있는 사람. 이 깊은, 아주 골이 깊은 이 갈등 반목,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봤던 저 상종하지 못할 자들, 저 개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가지는 저 적대감, 기회만 되면 쟤네 다 죽여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우연히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1절부터 우리는 이 죄로 죽었던 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 화합할 수 없고 늘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분열과 갈등과 반목의 책임은 항상 날 찌른 저 고스노치에게 있다고 여기는 이것. 나도 고슴도치임은 잘 깨닫지 못해. 항상 내가 더 많이 아파. 이런 이 특징, 이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해결이 불가능. 늘 갈등. 이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이 근대주의 시대에는 개인들, 한 개인을 대단히 높였죠. 그런데 이 모더니즘이 꺾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면서 개인의 어떤 이 완성과 이런 환상들의 일부는 꺾였어요. 여전히 일부는 살아있죠. 근데 그래서 뭐가 대두됐냐면 이제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공동체를 원하고요. 공동체를 바라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와 이것은 꺾이고 공동체주의가 됐냐? 아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공동체는요, 나의 개인주의의 확장일 뿐인 공동체. 그래서 이게 왜 개인주의냐면 나와 취향이 비슷한,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나와 유사한 나의 확장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건 확장된 개인주의지 진정한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나의 확장으로,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왜? 나하고 비슷하니까. 나하고 관심사가, 취향이, 원하는 것들이, 나와 성장 배경이 비슷한 이런 그룹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 교회 빼고 모든 공동체는 다 유사성을 기초로 합니다. 나하고 유사해야지, 취향이 비슷해야지 동호회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산 좋아해야지 가지. 산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그 사람도 뭘 좋아해서 가는. 그죠? 산 갔다 와서 하는 술자리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유사성에 기초한 공동체밖에는 이루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개인주의의 확장일 뿐인 공동체주의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넘어가면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1절에 그때, 그러니까 전에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해결 불가능한 갈등, 반목, 분열이 이제는 13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다, 해결됐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들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십자가가 죄인들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해결했다. 안 믿는 눈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높다란 담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높은 담, 그것을 해결하고 이제는 가까워졌다.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 그래서 이 죄인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 반목, 분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해결된다. 아니, 해결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담이 헐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방인들이, 그죠? 우리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제 얼마든지 원래 넘을 수 없는 담을 넘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의 장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담이 헐려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다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류, 아담과 하와, 인류 두 명뿐이고 부부이기도 하지만 부부이기 이전에 인류라고 했어요. 부부이기 이전의 인류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그 분열과 반목과 갈등을 해결한 그런 하나의 존재, 그걸 만드셨는데 바로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창조,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 크티조, 창조했다. 그런데 한 세 사람, 뭐예요? 어떻게 두 명이 합쳐져가지고 뭐 하나가 돼요? 지금 이 비유적인 건데 이걸 푼다면 하나 된 새로운 사람, 인류, 하나 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 하나 된 새로운 인류에 이름이 붙었는데 초성 힌트, 기억, 키읔. 뭐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유사성에 기초하지 않는 공동체. 나머지 모든 공동체, 모든 집단들이 다 유사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막 도날드 맥가브란의 동질 집단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 뭐냐면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막
이렇게 선교지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동질 집단 안에서만 교회도 성장하더라. 뭐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원리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저기 강남에 사자 붙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왜?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쉽게 이렇게 서로 번져가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빨리 성장한다. 그런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아주 심하게 틀어놓는 원리. 여러분 그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라이온스 클럽, 동호회, 친목회 만드는 방식. 왜? 유사성에 기초하면 원래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 언제까지? 그 관심사가 유지되는 때까지만. 교회는요. 유사성에 기초하지 않은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렇게 뭐 인종도 지금 한국인밖에 없잖아요.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성별, 나이대, 그쵸.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 없어. 사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오시게끔 하려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관계자들이시지만 그런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못 오시게끔 막고 있는데 아무튼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되죠.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어르신들도 생길 거예요. 어르신들 아주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또 학력도 다양한. 우리가 아직 박사 기자가 없나요? 네. 아무튼 뭐 여기 유치원졸, 네. 초졸, 이제 중졸, 고졸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학력. 네.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원래는 고슴도치 같아서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게끔 된 그 유일한 공동체, 그게 교회고 하나님은 첫 인류. 그런데 이 인류는 뭐예요? 이 교회는 바로 회복된 인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다시금 거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자들을 바로 여기서 창조한 거예요. 그 하나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설명을 한다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복잡하죠? 왜 이런 말이 붙어 있는지도 그래요. 일단은 법조문으로 돼 있어요. 법조문 뭡니까? 뭐뭐?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걸 폐하시는 거. 아니, 율법 좋은 거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율법 좋은 거라 그래서 십계명도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실 때 이 하나 되는 방식 가운데 율법을 폐하셨다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 율법은요, 사실은 하나 되라고 요구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레위인들을 돌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웃의 범위를요 이렇게 규정해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이웃을 요만큼 규정하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죠. 율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그 사람은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웃 아니잖아. 무슨 상관이 있어. 율법에서는 이웃 사랑을 하고 그랬잖아. 난 이웃 사랑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관점을 깨트렸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거예요. 그 유대인이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를 그 원의 중심에 두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을 긋는 거예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배우자의 가족, 이 정도. 그 외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니까 나는 돌볼 책임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나에게는 어떤 잉여 자원들이 있는데 그는 고난받고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해도 전혀 도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갑니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한테는 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마 많은 수가 터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튀르키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저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70% 국민들의 이웃이냐? 결국 왜 율법을 폐하시냐면요. 율법까지도 사용해서 아니 오용해서 오용도 너무 점잖은 말. 율법 가지고 저 난리를 쳐서 자기를 정당화하며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는 저들을 저렇게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의무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폐해주고 오히려 그 안에 참된 의도. 이제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두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다고 얘기했던 우리 죄사하는 십자가와 다른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 율법까지. 그래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당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튀르키예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잘했죠. 됐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하였으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충분히 사랑했습니까? 아직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애쓰고 더 창의적으로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튀르키예로 단체로 여행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보면 이제
더 다른 것들을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불신자는 해결 불가능한 갈등과 반목과 이 분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잖아요. 우리 신자고 이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갈등의 문제, 반목의 문제요, 이 관계적인 어려움들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이게 오늘 얘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 첫 번째로 가장 원리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이 땅에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력하게 일격을 당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멸절하지 않은 지금 이 중간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때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낯설 거다라고 얘기했죠? 낯설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일인데 잘 몰랐어요. 모른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돼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있잖아요. 근데도 몰라요.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의 분명한 한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나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면 믿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이 해결 불가능한 갈등과 반목과 이 분열을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가 아주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 믿음만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실제로 의지하며 누리며 실제화시키는 그런 방식.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알아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 어떤 거예요? 믿음은요. 뭐 이렇게 믿겠습니다. 각서 쓰고 뭐 도장 찍고 뭐 공증하고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손 위에 물 뜨고 있는 거라고. 잘 뜨고 있어도 슬금슬금 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시 부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보면 난 손 안에 물을 이렇게 들고 있고 언제 마셔야지 싶었는데 안 남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 받아야만 우리 안에 정말 믿어지고 정말 그걸 힘있게 되고 정말 거기에 힘입어서 불신자들은 못 봐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못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보는데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분명해서 그걸 힘입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믿는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안 믿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이제 뭡니까? 우리는요. 이 한 세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인류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는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화평케 하는 십자가 사역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뭐가 임해야 되냐면 화평, 평화. 근데 그게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옆에 이 모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듬어져서 다 매끈매끈할 거다. 착각해.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한 인격이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아져도 우리의 인격 중에 어떤 분은 좀 나은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격 중에 어떤 면은 좀 제일 부족한 면들도 있어요. 누구는 돈 쓰는데 너무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사람들한테 너무 매정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데 그래도 제일 부족한 면은 그의 인격의 전체성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일 부족한 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은 면은 괜찮아. 보통 이 사람이 제일 부족한 그 면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에베소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맨날 내가 찔린다고 봐요. 근데 그때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되게 아프겠구나. 왜? 나도 똑같이 모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찔릴 테니까. 그게 겸손인 거예요. 제가 뭘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겪을 때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더 많이 겪어요. 제가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 안 했겠죠?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10번 들었던 게 화장실 문 좀 닫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막 들었는데, 막 이런 거. 여러분, 뭐, 이거 뭐 별거예요. 근데 원래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때 겸손이라는 건 나도 2배로 찌르겠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2배로 아픈 걸 참아주고 있구나. 근데 그래도 가끔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좀 아파. 네가 이런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힘든 면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온유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날 맨날 공격하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표현하되 어떨 때 표현해야 될 수 있죠. 그때 그가 있어서 고마운 것, 장점, 너무 감사한 것들을 80%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네가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걸 부탁의 형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내가 원래 같으면 내 성깔대로 100으로 얘기할 걸 그중에 8, 90을 칭찬과 고마움의 표현으로 채우고 10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연습 안 하면 잘 못하거든요. 이 80 표현하는데도 약간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도 고맙고 이런 것도 고맙고 이런 것도 잘하는 건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그 80 표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칼을 넣어가지고 이건 온유하지 않은 방식. 진짜 너무 고맙고 와 이런 거 너 진짜 대단하고 이런 거 진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온유함.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요. 근데도 여러분 다 얘기 못해요. 왜? 평생 그 부분이 그에게 있어서 그도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내야 될 부족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오래 참는.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만 참는. 그 사람이 가거나 내가 가거나 왜? 여러분 우리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언젠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겠지만 벗는 순간에 여러분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성화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이 몸을 벗는 것과 함께 죄성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일이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 나를 찌르는 사람을 용납. 내가 좀 세지면 되지. 이게 하나됨을 믿고 하나됨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거 우리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는 모난 인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분열되고 깨어지고 반목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어요. 저도 못 바꿔요. 누가 바꾸시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바꾸세요. 그때 이 세상도 변화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에 아무런 것도 없다. 이러면 세상살이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몇 사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친구들 관계 안에서, 심지어 그들이 불신자일지라도 그 안에 화평케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반목과 분열과 갈등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다. 기대할 수 있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그럼에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볼 만한 미미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내가 있어서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한몸됨보다는 훨씬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나다는 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모나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서로를 찌르지만 찌름을 용납한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서 찌르죠. 다른 부분에서 찌르는 걸 용납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서로의 모남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깨트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말하고 마치려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둘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곧 교회가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이건 예배기도 하고요. 구원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 이 하나 된 자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기원에 제가 늘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한 몸 되어 드리는 예배. 개인으로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개인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새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 아래 반목하고 갈등하며 분열되어 있는 그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십자가 화목케 하며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하나된 새로운 인류 곧 교회가 될 때, 교회에 속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하나 되어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정체성 하나, 바로 우리는 원래 분열되고 갈등하고 반목하던 자들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하나된 새로운 인류, 교회가 되었고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이것을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됨 가운데 속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